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도행전 강해는 이번 주 아니고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실까봐 왜 사도행전을 멈추셨을까? 제가 지난주 초에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23살의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유정 씨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에서 만난 한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그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정유정 씨는 이제 겨우 23살이에요. 얼굴 보면은요, 너무 순진하게 생겼어요. 저희 자녀보다도 훨씬 어립니다. 부산에서 있은 사건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정유정 씨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 찼는데 분노를 표출할 대상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담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통합 심리 분석 결과 경찰은 말하기를 정유정 씨는 불우한 성장 과정을 지나오면서 가족과의 불화가 있었고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인해서 어릴 적부터 이 내면에 분노가 가득히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정 씨는 자기 내면에 쌓인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자가 필요했고 그 분노의 표출을 위해서 마침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내면에 쌓여 있는 이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없으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심이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 이 분노의 양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매 순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반복되는 실패, 수치심, 의견 충돌 등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쌓이게 되고 쌓인 분노는 언젠가 바깥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 분노가 자신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형태가 자살 또는 자해라고 한다면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표현될 때는 이 정유정 씨가 벌인 살인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순간 절제하지 못한 내 분노의 감정의 표출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 평판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금도 떠오르는 한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한 교회에 섬겼던 선배인데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육전사였고 그분은 부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떠올리면은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그 목사님 하면서 분노의 사람,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는 내 분노의 표출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심어주셨을까요?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일종의 경보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정신적인 압력 혹은 육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찌 보면 나를 보호하게 만드는 경보장치와 같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요, 좋은 감정이냐 나쁜 감정이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은요, 이게 중립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에 따라서 그 감정의 강도와 결과는 달라집니다. 가볍게는요, 약이 오른 상태에서 짜증, 분노, 최악의 경우는 살인까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분노,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잘 알죠? 사람이 분노하면요, 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맥박이 빨라집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장애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분노가 심하게 되면요, 이 안에서 피가 굳는데요, 마침내 졸두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분노가 심하면 우리 속에서 화병이 됩니다. 화병. 이 화병을 의학적 표현으로 뭐라 말합니까? 신경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은 우리에게 다양한 육체 질병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영적인 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분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까지 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통로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풀지 않게 되면 사탄은 반드시 그 틈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릴 공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으면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적인 면, 육체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분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경보장치의 감정이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분노의 감정은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의 측면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 분노의 감정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야, 큰일 났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 분노인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 막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평온했던 내 마음에 막 그냥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강대상에 올라오기까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절제가 안 됩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추려보니까는 그게 4가지 이유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분노하는 주된 원인은요, 우리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 내가 물질적이든지 정신적으로든지 피해를 입을 때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두 번째, 언제 분노의 감정이 생길까요?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무너질 때,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배신감을 느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또 세 번째, 언제 분노의 감정이 생길까요?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그때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때 받는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정신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주전자 아시죠? 뜨거운 주전자 거기다가 손을 갖다 대었을 때 느끼는 고통,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인 고통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어보신 분들 얼마나 아픕니까?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때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 찾아온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 의정부에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시 80살 되는 남편과 73살 되는 아내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80세 되는 남편이 망치로서 아내 머리를 때려서 죽인 적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73살 되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 키가 작아서 함께 다니기 너무 창피하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감을 느낀 남편이 순간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망치를 들어서 아내를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무시와 모욕감을 느낄 때 우리 분노의 감정을 갖습니다. 또 네 번째, 언제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길까요? 특별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학습적으로 이 분노가 습득이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분노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학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쉽게 분노하는 분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와 똑같이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거기까지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쉽게 표현하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 이유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를 보고 배워서 너도 쉽게 분노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가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분노의 감정을 학습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갖는 이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이 4가지 속에 대부분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쌓이는 이 다양한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내 내면에 쌓인 이 분노의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함으로써 제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촉발시켰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혹은 그냥 평소에 먹고 싶지 않은 음식들을 마구잡이로 먹어버립니다. 또는 취미생활하고 운동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내 내면에 쌓인 이 분노의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을 참으면 이게 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면에 쌓인 분노를 바깥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이와는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분노를 스스로 억압하면서 짓누릅니다. 바깥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억압해서 자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주로 어떤 분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분노심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 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누굴까요?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아주 고된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입니다. 벙어리 3년, 장림 3년, 소경 3년, 아니 귀머거리 3년. 예, 우리 옛적 며느리들 그랬지 않습니까? 지독한 시집살이 하면서 말 한마디 못해요. 속에서는 병이 생기는데 왜 그래요? 말했다간 더 큰 봉변당할까 봐. 또 누가 이렇습니까? 평생토록 남편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폭행당했던 아내들, 자녀와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면서 이 분노를 억제하는 그런 우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이럴까요?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시달림당하고 왕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가장들. 왜 그래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축적된 이 분노는요, 스트레스, 편두통, 근육통, 심장병, 당뇨병, 암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마음이 침묵하면 몸이 부르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침묵하면 몸이 부르짖는데요. 세 번째,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이 분노의 감정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분노의 감정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간혹 자신은 분노의 감정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합니다. 냉소적인 발언을 합니다. 폭력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해소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절대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누가 이런 말 할까요? 누가 이런 말 할까요? 힘 있는 사람들,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목사들입니다. 그것도 저 같은 단임 목사들. 네. 단임 목사는요, 나는 아무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느낄까요? 왜 저보십니까? 그러세요? 담임 목사가 분노의 감정을 느껴요. 누구 때문에 느낄까요? 성도 때문일까요? 에휴.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분노를 느껴요. 그런데 티는 안 내요. 티 안 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노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 분노의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부을까요? 성도들에게는 쏟아붓지 못합니다. 뭐 그런 목사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느냐? 주로 목사들이 부교육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 혹은 폭력적인 말들, 냉소적인 발언들, 혹은 또 누구에게 할까요? 식구들에게 합니다. 식구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목회 멘토이신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건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꼭 조언하셨어요. 천 목사, 교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거야. 성도들 앞에서는 티낼 수 없으니까 꾹 참고 아무 일도 없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속에 쌓인 화, 분노 사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쏟아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럴 기미가 보일 때였어요. 교인들 앞에서 티 안 냅니다. 전혀 분노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쏟아내는 거죠. 그럴 만한 타이밍 때 그 말씀하셔서 제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분노의 감정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겉에서는 야, 정말 착한 사람이다, 화 한 번 안 낸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마치 전혀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직장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냉소적인 발언을 하고 상처 주는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분노의 감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표현하려는 분노가 이게 파괴적인 분노인가 아니면 건설적인 분노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내가 지금 분노하려고 하는데 이게 건설적일까 파괴적일까,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정말 인격이 굉장히 고미한 분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노는요, 파괴적인 성향을 지닌 분노지만은 어떤 분노는 이 건설적인 분노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분노를 표현할 때 그 순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인가 아니면 건설적인 분노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표현하는 분노, 이게 파괴적인가 건설적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노가 파괴적이며 어떤 분노가 건설적일까요? 분노의 감정을 무엇을 위해서 표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설적인 분노가 되지만 또한 파괴적인 분노가 됩니다.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인지,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유익을 위한 분노인지, 아니면 나 개인을 위한 분노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분노, 내 자존심, 나의 감정을 위한 분노에
표현이라면요, 그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분노를 표현한다면 그 분노는 건설적인 분노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지혜로운 분은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표출하려고 하는 이 분노가 내가 무시당해서 몹시 분하고 기분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표출하는 분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분노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는 것인가? 무슨 목적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분노의 감정을 갖는 4가지 이유와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분노를 처리하는 4가지 방법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취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취할 수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많은 방법들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다 살펴볼 수 없고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2가지 키워드, 사랑, 참됨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역시도 참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출할 때 기억할 2가지. 첫 번째는 참됨, 즉 진실이죠. 2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먼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해라. 정직해라. 사람들이 내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의 감정을 누군가에 이야기할 때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사실 누군가가 대화할 때 서로가 진실하면요, 그 문제는 쉽게 화목과 일치의 결론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를 숨긴 채 다른 이유를 드러내면서 왜 내가 힘든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야, 어쩌면 저 속은 밴댕이 속만도 좁냐 라는 말을 들을까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진짜 화가 난 이야기를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장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배우자가 장시간 동안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정직하게 말하면요, 이미 말한 순간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분노의 감정은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추고, 내가 화가 난 진짜 사실은 감추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전히 이 분노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진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을 듣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아픕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듣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면 내 모든 속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아프거든요. 진실을 말하고 들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진실되게 참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사랑입니다. 왜 내가 숨기지 않고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진실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과 내가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야 되겠다, 원수관계 만들어야겠다, 그런 목적 때문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과 화해해야 되겠다, 진실을 말함으로 이 사람과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왜 분노하는지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내 있는 감정 그대로 사실을 참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사랑과 진실함. 이것을 사람을 향해서 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을 누구에게 표출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노의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온통 시편 저자들의 분노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는요, 시편 저자들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분노의 감정과 기도의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분노의 감정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신앙의 행위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 대부분은요, 사람들이나 환경들 또 하나님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울분을 호소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울분, 불평과 원망을 기록하는 시편 대부분의 결말은 감사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은요, 한 신앙인이 큰 분노에 그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신은 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은 늘 형통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그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늘 경건하게 살고 신앙으로 사는 자신은 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분노심이 가득 찼어요. 시편 저자가 이 분노의 감정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게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의인은 고통당하고 왜 악인은 형통하는가, 이 문제 가지고 이 분노심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딥니까? 시편 저자가 들어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거기가 어딥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들어가서 보니까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분노의 감정이 눈 녹듯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가나라는 남자에게는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가 한나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그때 모습을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심히 격분하게 하여, 심히 격분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나가. 여러분, 한나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분인나와 한바탕 싸웠을까요? 아니면 남편 애가나 붙잡고 하소연했을까요? 아니면 이 분노를 억압하면서 짓눌렀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방법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분인나가 분노하게 해서 그 분노의 감정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술 먹고 술 주정하느냐? 이 예펜나가 겁도 없이 술 먹고 와서 하나님께 술 주정하느냐? 이게 핀잔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뭡니까? 기도.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 왜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이 분노를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로써 자신의 분한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써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한나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다시 18절 말씀 보십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의 감정이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눈 녹듯이 다 녹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럼 두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정화됩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하는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란 분노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일 수 있어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란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정화시키며 하나님은 분노하는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쾌한 일을 만나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기분 좋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용수철 잘 아시죠? 용수철 손으로 꾹 누르지 않으면 이거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용수철을 쥐어 누르면요, 용수철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누가 피곤합니까? 내가 피곤해요. 내 손이 피곤합니다. 피곤한 내 손을 띄면 눌려있던 용수철이 다른 누군가에게 튀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내가 억누르게 되면은요, 언젠가 그 분노의 감정은 분노의 화살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을 참고 있는 동안 분노의 에너지는요,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분노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생겼습니까? 분노의 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밖으로 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누구에게 표출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나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씨를 심는 것이며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서 나의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 당신의 시각으로 내가 분노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두 번째, 우리가 당한 일 중에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시각, 그리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손해고 고통이고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것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나에게 분노하는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분노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분노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일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예상치 않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